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오늘은 우리나라와 연관된 아주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오늘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몇 군데서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선거들 잘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 수요예배는 꿈송 2018년 꿈이롱 성경 암송 오늘 7교구 암송으로 일단은 꿈송 페스티벌을 마감하는 오늘 수요예배입니다. 그리고 2018년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는 해외 또 국내 단기 선교 그걸 같이 우리가 끌어안고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또 선교 참여하는 분들 또 있다가 특성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반도에 평화가 잘 정착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평화적으로 점진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고 또 통일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 또 화합의 정신으로 성경적인 리더십을 잘 발휘하게 하옵소서. 또 2018년 우리 교회에서 교회 밖으로 나가는 해외 국내 모든 단기 선교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수 꿈송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섬기는 다드림 드보라 또 여러 순서 맡으신 분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날 저녁 시간에 저희를 주님 앞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거룩한 일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작은 것이지만 또 적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한반도 이 동아시아 상황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역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이끄셔서 한반도 동아시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아름답게 발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2018년 교회 밖으로 나가는 해외 국내 단기 선교 사역들을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올리는 기도 받으시고 예배를 섬기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올린 기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마음들을 받으셔서 예배 나온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영혼 또 생활의 모든 면에 필요한 것들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드림 찬양단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영혼 또 온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긁고 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하나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하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주님만 섬기며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하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하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바로 기도하기 원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원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그리스도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은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특별히 꿈송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낭송하고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7교구의 꿈송을 받아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온세계 선교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온세계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자리에 또 기도하러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또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두부라 찬양대와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온전히 기도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관영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차 없는 사건들이 매일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다시금 수요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허물을 꾸짖지 마시옵고 생각으로 눈으로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금 한반도 주변에서 전개되는 역사의 전환기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저희에게 분부하신 사명 따라 온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갖습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이 모든 역사가 주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희와 함께하사 다음 달부터 계획되고 있는 동남아 단기 선교가 성공적으로 준비되고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고 듣는 저희의 심령은 옥토가 되어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두부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원 모두의 건강과 각자의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자로서 승리하게 하옵시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87쪽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올해 선교를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교회 밖으로 단기 선교를 나가는 게 다 해서 6개 팀입니다. 북미 선교부 시애틀, 그리고 중국 선교부 청도, 일본 선교부 일본 동경 비롯한 주변 지역, 또 동남아시아 선교부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의료 선교부 이미용 선교부가 미얀마로 갑니다. 그리고 청년부 싱크 국내 선교는 전라도 신안 쪽으로 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3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북미 선교부와 중국 선교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미 선교부는 조남일 북미 선교부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다 해서 37명이 지난 5월 3일부터 10일까지 갔다 왔죠. 우리 교회 지교회 로고스 라이프 교회 또 북미 선교센터 설립하고 왔습니다. 그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성진 목사님, 하민정 사모님, 그 내외 또 지금 교회를 세워가는 초창기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부터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그 시애틀을 방문해서 영어도 훈련하고 또 신앙도 훈련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선교부는 7월 9일부터 14일까지 허춘 장로님을 단장으로 25명이 중국 청도 동행학교 장애 아들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부장 장로님과 또 동행하는 모든 분들 축복해 주옵소서. 북미 중국 선교부에서 다 같이 한번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박성진 목사님, 하민정 사모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김 집사님과 지금 처음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중장기적으로 미션센터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조남일 장로님과 귀한 모든 북미 선교 다녀오신 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허춘 장로님과 25분이 방문하는 중국 청도 동행학교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님 대분을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 전파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일본 선교, 동남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두 팀이 일정이 똑같습니다. 7월 28일에 나가서 8월 4일에 들어오는데요. 일본 선교부는 한종국 부장 장로님 포함해서 20분이 나가고요. 동남아 선교부는 최복규 부장 장로님 포함해서 24분이 나갑니다. 일본 선교 동경의 로고스 라이프 교회 장원규 목사님, 또 야마구치 목사님 치바에, 그리고 저쪽에 후지의 예수사랑교회 장우영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일본 저쪽에 니가타 쪽에 있는 동경에서 한 4시간 떨어져 있죠. 니가타 신학교, 거기에 나카무라 교장 목사님하고 또 박창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남아시아 선교부 우리 땅그랑 교민교회 김재봉 목사님, 또 자카르타 믿음교회 이재정 선교사님, 또 신학교회 우리 선교사님하고 또 우리 찌까랑 교회 정창열 목사님 네 분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선교, 동남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일본에 있는 귀한 사역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정원교 목사님 네, 야마구치 목사님 네, 장우영 목사님 네, 또 나카무라 귀한 신학교 교장 목사님 네 분, 박창수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이 지역들의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가서 섬기는 것은 작은
열매들을 주옵소서. 일본 열도 1억 3천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네시아 김재봉 선교사님, 이재정 선교사님, 이기호 선교사님, 또 정창열 목사님, 이 귀한 분들을 통해 주님의 거룩하는 정이 넘치게 하시고 인도네시아 2억 4천만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장 장로님들과 섬기는 분들의 사역을 축복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의료 선교부하고 이미용 선교부가 같이 미얀마로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다녀옵니다. 이서구 장로님 중심으로 모두 20분이 가시는데 하나님 거기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우리 교회 같이 협력하시는 박정훈 선교사님, 단영주 선교사님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부가 국내 신안 쪽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신안의 슬로우스쿨 정혜양 목사님, 김주성 목사님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슬로우스쿨 이사장으로 류명식 장로님 섬기고 계신데 하나님 슬로우스쿨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보며 주의 복음으로 길러지게 하시고 정 목사님, 김 목사님 네 분의 사역을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얀마 박정훈 선교사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종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서구 장로님 중심으로 20분이 올 여름에 거기에 가서 아픈 것을 고쳐주고 또 임용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진행되는 모든 사역 순조롭게 하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안의 슬로우스쿨 정의양 목사님, 김주성 목사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 사역을 통해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큰 리더십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의 강한일 목사님 또 귀한 젊은이들에게 사역의 기쁨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 교회 밖으로 나가는 단기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인과 내외간 그리고 가정 가문 대대로 주의 복을 풍성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 때 다 같이 박수해 주십시오. 경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올여름에 참 수고들 많이 하실 텐데 다 들어갈 때까지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크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역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기적으로도 역사하시고 또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일 끝까지 박수 치신 분들한테 각별하고 특별한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드보라 찬양대 오늘 혼성 찬양 두 번째 수요일인데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남성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만 다 뽑아오셨어요. 진짜 잘하셨습니다. 애쓰셨고요. 더 계속해서 찬양의 기쁨과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7교구 올해 꿈송 페스티벌을
진짜로 아주 멋지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거의 70여 분, 거의 80여 분이 나오신 것 같아요. 올해 꿈송 페스티벌 참여하신 교구 중에서 제일 많이 참석하신 것 같은데, 우리 철교구 여러분들이 암송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암송한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 아주 깊이 새겨집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아까 우리가 같이 기도했는데 장로님들, 부장 장로님들 중심으로 올해 6개 지역의 해외 국내 단기 사역을 우리가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장 장로님 중심으로 진행하는 모든 사역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 그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영성, 기독교 영성이죠. 근데 영성이란 단어는 기독교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영성 얘기를 하고요. 또는 요즘에 문화를 얘기할 때 영성이라는 얘기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영성을 얘기하면 이거는 물론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삶의 태도 또는 정신과 또는 삶의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에 영성이란 얘기를 많이 쓰는데, 근데 사실은 전통적인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그게 성령에 대한 가르침, 또 성령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는지 거기에 연관된 거를 영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많이 익숙한 단어로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 이게 이제 사실은 영성이란 거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똑같은 걸 표현하는데도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이게 트렌드가 다르고 표현이 달라지기도 하죠.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한국교회 부흥운동이 강력할 때 부흥운동을 주도하신 부흥사분들이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불받아라 이런 거죠. 사실은 성령 충만, 불받는다, 또는 영성, 또는 젊은이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신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표현은 다 달라도 사실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이 쓰는 영성이라는 단어, 기독교 영성이 뭐냐 이거를 얘기하면 거기에서 말하는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아무 영이나 좋다, 영적인 현상만 일어나면 좋다, 또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이고 또는 우리가 보통 느끼는 정신적인 상황, 일상생활의 상황을 넘어선 어떤 영적인 현상과 체험을 하면 좋겠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오는 건지는 상관없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기독교적인 영성이 아니죠. 모든 종교에는 다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종교든지 또는 인간이 살아가는 영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경험을 넘어선 어떤 깊은 정신적인 현상, 체험 또는 영적인 현상과 체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적으로 영성을 얘기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과 연관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어떤 영적인 현상들, 경험들, 또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을 얘기하려면 성령에 대한 가르침, 이거를 집중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어디에 나오는지 또는 어디가 제일 중심적인 구절인지 그거를 살펴야 되겠죠.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계시록이 22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쭉 이어집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성령께서 일하고 계셨다 그런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인데요. 거기에 17절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끝나는 그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와라, 오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나라로 들어와라.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초대를 하셔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령에 대한 가르침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구절이 어떤 것일까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게 특별히 중요하다 뽑기가 좀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독교적으로 태초부터 영원한 종말까지, 태초부터 모든 존재 흐름의 종말까지를 커다랗게 세 덩어리로 시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그런데 성자 하나님,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33년 정도를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오르십니다. 승천하십니다. 근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 지상사역을 제일 끄트머리 마감하시는 그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러니까 1장 9절에서는 말씀을 마치고 올려져 가시니 승천하시는 거죠. 그러면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했는데 이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앞에 있는 거를 가리키는 거죠. 7절, 8절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지상 사역 최후의 말씀, 지상 사역 최후의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바로 그 말씀에 성령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알고 또 우리 성경 구절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구절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잘 알려진 유명한 구절이 뭘까? 그러면 아마도 사도행전 1장 8절일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바로 여기에 성령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이 오신다 예고를 하시는 거지요. 마치 계주 경기 아시잖아요. 이어달리기. 거기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뛸 구간을 열심히 막 뛰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 바통을 터치해 주시는, 말하자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이런 구조로 보면,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무수하게 많이 나오는 성령에 대한 가르침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번 머릿속에 잘 정리하셔야 돼요. 영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기독교 영성이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 전체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구절은 어디냐?
그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그 흐름으로 본다면 성자 하나님이 바통을 터치해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께 바통을 넘겨주신단 말이에요. 바로 거기에 대한 예고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이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은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은 이제 막 하늘로 승천하실 참입니다. 근데 질문을 합니다. 질문은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이 질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 이때입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질문한 거 그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대답을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래서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내용으로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그 질문 신경 꺼라. 그건 너희의 권한도 아니고 알 필요도 없고 이런 식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에는 요거 말고 또 하나의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제자들이 주님, 저희가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지금입니까?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질문하진 않았어요. 사도들, 제자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질문은 한 가지였어요. 근데 주님의 대답을 보면 그들의 질문, 의식하지는 못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질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주님이 대답하시는 걸 보세요. 그들이 명시적으로 질문한 게 시기에 대한 질문했지요. 근데 주님이 그거 알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내용으로는 대답을 안 하시고 그거를 딱 끊으면서 대답을 하셨죠. 근데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기는 알 필요 없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된다. 자, 보세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성된 그 나라가 회복된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일에 그들 속에 있는 것까지 끄집어내서 질문한다면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주님,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성된 이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겁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그 때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시작된 진짜 글자 그대로 혈통,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 혈통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질문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거다. 또 우리들이 구약시 옛날부터 쭉 믿어오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거는 의심도 안 했어요. 그거 당연하지.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부활하셨으니까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때와 시기 너희 신경 꺼라. 그리고 주님은 또 하나를 끄집어내셔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 혈통으로 구성된 그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내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 없다. 내 관심은 온 세계 모든 사람, 땅 끝까지 가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이게 내 관심사지.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혈통, 이스라엘 국가, 이거는 내 관심사도 아니고 하늘아버지 관심사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에서는 제자들이 지금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꺾어버리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좀 센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의 질문에서 두 가지를 꺾으세요. 첫 번째, 언제입니까? 이거 알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알 필요 없어. 꺾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혈통, 우리 민족, 우리나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지요? 그거는 사실은 묻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봤으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도 꺾어버리십니다. 내 관심사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 민족으로 구성된 이 나라가 회복되고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그건 내 관심사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도 아니야. 그건 너희가 오해다. 나와 하늘아버지,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맞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끌어안는 게 이게 내 관심사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늘아버지의 축복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만일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그러면 땅끝까지 가라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다른 민족 뭐 어떻게 살든 잘 살든 못 살든 죄 짓고 살든 어쨌든 그건 뭐 상관없다 신경 끄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면 된다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너희들만 관심 가진 거 그게 내 뜻이 아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를 꺾어버리는데 이게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때를 알지 못하고 시기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어떤 일에 헌신하고 어떤 일을 계속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죠. 그리고 중간에 하란에서 살고 있을 때 또 불러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몇 년 뒤쯤에는 네가 이렇게 될 거다.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텐데 몇 년 뒤에 줄 거다. 하나님이 시기를 정해 주셨으면 아브라함이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기를 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언제? 그거는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근데 우리는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한 13년 정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우리는 스토리를 알고 있지만 요셉은 몰랐겠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보디발 가정에서 종으로 생활하고 그랬을 때 요셉이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그야말로 여기에서 좀 해방되게 하시나 내 인생길 언제나 좀 펴지게 하시나 이런 기도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기는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사선을 여러 번 넘어요. 우리는 이제 나중에 다윗이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성공한 왕이 됐다. 우린 이걸 알지요. 근데 다윗이 쫓겨다닐 때 그걸 알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만 결국에는 잘 될 거야? 아니었겠죠. 그죠?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내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거친 훈련이 있습니다. 그거는 때와 시기를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신 채 나를 따라봐라. 내 일에 헌신해라. 이게 그들이 공통적으로 거친 훈련입니다. 어떤 대상을 신뢰한다고 할 때 청사진을 다 내가 알고 그리고 계획을 전부 다 안 채로 따라가는 건 쉬워요. 그런데 계획 묻지 마라. 언제쯤 그렇게 되느냐? 묻지 마라.
나 믿어? 그러면 따라와. 싫으면 말고. 하나님은 사실은 그거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실 때 훈련 과목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때와 시기를 가르쳐주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인생을 헌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삶에서는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나를 던질 수 있을까? 이것처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면 조그만 어린아이가 엄마가 야 엄마랑 어디 가자 그러면 엄마 어디 가는데? 물론 그 정도는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갔다가 몇 시에 와? 그리고 가면 뭐 줄 건데? 가면 재미있어? 애는 사실은 그거 묻지 않습니다. 아이는 엄마랑 같이 간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가서 몇 시간이 걸리든 뭐 엄마랑 같이 있는다? 그거 하나가 아이한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지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알 거 없다. 근데 생각해보면 사람한테 이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언제나 그 일이 이루어지나 어느 세월에 그 일이 이루어지나 근데 안 가르쳐줘요. 그냥 와. 근데 신앙의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인생길 쭉 가면서 하나님이 시기를 가르쳐주지 않으신 채 그래서 따라가다가 그 일이 성취되는 걸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히브리서 11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신앙의 선진들 얘기를 쭉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책을 쓸 때에 살았던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우리가 체험하는 이거를 보려고 아벨부터 시작해서 또는 아브라함, 모세 또는 이런 사람들이 쭉 인생길을 걸어왔는데 그들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 이거를 체험하길 원했지만 그들은 바라보기만 하고 성취하는 건 못 보고 다 죽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를 성취하는 거를 누리고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일이 언제쯤 이루어지는데요? 알 거 없어. 그냥 와. 근데 거기에는요. 내가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가다가 내가 죽을 때까지 성취를 못 보고 따라가기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의 선진들은 그렇게도 갔어요. 이게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때가 있답니까? 근데 주님은 거기에 관심 없으시다 그랬죠.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께서는 어떤 형태든지 소집단 이기주의 또는 집단 이기주의 이거를 주님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사람은요 사실은 살아가면서 내 가족이란 테두리 또는 뭐 교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우리 교회 또는 뭐 우리 동양 사람들 이런 거를 사실은 떠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거를 요약하면 혈연과 지연을 떠나라 하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혈연과 지연을 어떻게 떠나서 살아요? 그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뭐 학연, 뭐 여러 가지 인맥, 뭐 내 이해관계. 사람은 살면서 어차피 인간관계 이런 데 얽혀서 살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단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친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하고 불편한 관계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에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내 관심사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사는 모든 곳에 가서 인간이라는 존재 모두를 다 끌어안는 거다.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능한가? 원론적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에 사람 몸을 입고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최후의 말씀, 최후의 명령이 이 두 가지예요. 시기를 알지 못한 채로 나를 따라와라. 두 번째로 그 어떤 경우에도 소집단 이기주의를 나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다.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한참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하고 또 마리아하고 요셉 사이에서 인간적인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동생들이 형을 찾으러 오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 아버지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 아버지고 내 형제 자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인류 전체가 형제 자매고 인류 전체가 하나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죠.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게 가능해진다. 이게 1장 8절의 뜻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힘을 받는데, 그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결단의 힘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텔레비전에서 한 10여 년 전부터 이게 이제 영성이란 단어를 쓰는 21세기 유행하는 문화적인 코드이기도 해요. 텔레비전에서 빙의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요. 이게 일반적으로 영성이란 단어를 쓸 때 그런 거하고 연결되기도 해요. 빙의, 그게 뭐예요? 쉬운 얘기로 뭐에 씌우는 거죠, 그죠?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적으로 본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한 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신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또는 영성이 깊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첫째로, 때와 시기를 가르쳐 주지 않으셔도 저는 주님하고 같이 가면 어디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 계시지 않은 천국 저 원하지 않고요. 주님 계시면 지옥도 좋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다, 그런 뜻이죠. 때와 시기는 알 필요 없어요. 주님과 같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가 같이 있으면 시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셔서 세계 모든 사람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모두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시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비로소 깊이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핵심입니다. 많이 다르시죠, 그죠?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 또는 불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불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또는 영성이 깊어지면 우리가 들었던 거, 방언도 하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침도 받고 또는 이런저런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그거 다 맞아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은 지금 여기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서 얘기한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위대한 변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같이 가면 저는 어디 가는지 몰라도 괜찮고요. 언제? 그건 몰라도 괜찮고요. 주님하고 같이 있으면 저는 모든 것 오케이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모든 인류, 저도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실제로 성령으로 충만한 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선의와 호의로 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축복의 복음을 다 나눠주고 싶은 거죠. 선교 전도란 쉬운 얘기로 말하면 바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서 그런 성령 충만으로 누리는
또는 깊은 영성으로 드리는 그런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 또 8절은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 문맥, 맥락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거기에 담긴 뜻, 이 시간에 마음속에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성령의 충만으로 또는 깊은 영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 힘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 이 때와 시기에 대한 거죠. 다 그거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근데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게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주님 나랑 같이 계시면, 주님 집에 있는 하루가 세상에 있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이런 것도 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죠? 주님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소집단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너무 어떤 사람들끼리만 친하면 안 돼요. 정확히 말하면 친한 건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끼리만 친해서 다른 사람들 배제하면 교회 안에서의 모임인데 그거는 비성경적이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거가 됩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꾸 돌보아주고 신경 쓰고,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영성이 깊은 사람인 거죠.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각자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깊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들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장 8절 저 유명한 말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아는 이 말씀에 담긴 성령의 충만 또는 깊은 영성에 대한 가르침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 꼭 끌어안고 진짜로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인생길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3장,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우리의 시간 계산을 그치고 주님께 맡깁니다. 때와 시기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때 마음에 그야말로 아름다운 강물이 흐르듯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내가 꽉 쥔 거를 한번 놓는 거예요. 꼭 언제까지? 내 한번 놓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때 중간에 재정 때문에 이게 건축이 잘 힘들 때,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뜻이면 주님 건축 안 돼도 좋습니다. 건축 중단돼도 주님의 뜻이면 좋습니다. 그걸 탁 놓으니까 무지무지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교회 건축을 좀 크게 할 때 건축이 중단되면 담임 목사한테 제일 힘들어요. 잘못하면 교회 그만둬야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것까지 다 주님의 뜻이면 건축 중단돼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님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지무지하게 평안해지더라고요. 때와 시기를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평안이 올 것입니다. 623장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또 찬양을 통해 고백한 우리의 마음 주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시도록까지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께 때와 시기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우리 손 꼭 붙잡고 우리를 안고 업고 가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신뢰하며 삶의 길을 걸으며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을 호의와 선의로 대하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데 헌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걸음을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그 축복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이 귀한 분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